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성탄절 그 기록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설교 듣다 보면 계속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할 겁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맞이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일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가 아닌 정말 그 정체불명의 아이를 지금 임신한 상황이에요. 이건 죽을 수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하셔요. 그럼 마리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리아를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셔요. 바로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여기 앞에 거 보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성경책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는 모르는데 내 정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판단을 받고 돌로 쳐 죽여도 자기의 어떤 그 명분이 확보된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의 그런 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마리아의 그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 정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들어맞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본질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정혼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했어요. 분노하고 펄펄 뛰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수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지 않고 또 기회를 틈타서 내 분노를 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부정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잉태된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말이냐? 요셉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너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고 네가 지금 이것을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책임지고 마리아를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셉이 책임지고 그녀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약혼녀가 나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감당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셉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잠이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녀를 보호하였고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아직도 요셉 쫓아가기도 버겁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명령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그래서 그가 밤을 새워서 갈등하고 고민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장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성인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이 정말 요동한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성이 정말 뒤집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마술사들이 자신의 그 책들을 다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유대 광야가 나와요. 아무 사람도 없는 유대 광야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지금 바쁘지? 그렇지만 일 내려놓고 저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 무슨 일인데요? 지금 저 여기 바쁜데요.
좀 사연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라고 기록. 그가 일어나서 광야로 가서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수레에 앉아서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어요. 가까이 가서 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앉으라 그러고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주시기도 해서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역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상종할 리가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자신의 문화와 전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들을 내가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고넬료의 가정에 갔어요. 그도 고민했고 갈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갔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지체없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느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경험들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이 시대 이 땅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 또 바른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 이해를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